기도하심으로 여전도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성령해 주시옵소서. 김동복 권사님께서 대피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3.1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제 오후 예배 우리 여전도 헌신 예배를 3.1절을 맞이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한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기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어떻게 올해는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해봤지만 작심삼일이 되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마음이 흩어지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앙망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이 여전도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1절을 우리가 아버지 생각해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독립운동을 하며 나라를 아버지 찾고자 애쓴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유관순 언니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 참으로 목숨을 바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드릴 것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한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법치가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러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체제 싸움을 하며 엄청나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유관순 언니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하는 아버지 기도와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의 민족 아버지 살기 좋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건만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환제가 무너지고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사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자를 것은 자르고 아버지 수술할 것은 수술하며 또한 아버지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나라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헌법이 세워지며 법치가 세워지며 체제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이번에는 꼭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세계적으로 복음을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각성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심이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유관순 언니와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또한 하나님 귀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양약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역사하시고 본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온전히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박신영 집사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주 보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 1여전도회, 2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온전한 헌신과 충성의 삶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동욱 권사님이 기도를 잘하셨어요. 오늘 이제 3.1절은 아니고 3.1절은 이제 어제였고 아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고서 기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 가운데도 3.1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눌 것이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전반부의 그 내용들을 우리 권사님이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잘 읊조렸어요. 유관순 언니도 나오고 저는 유관순 열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건데 벌써 화면에 딱 나오네. 유관순 열사. 이 화면을 또 우리 이주연 지사님이 띄우셨으니까 저 당시에 그 유관순 열사의 나이가 만으로 17세입니다. 만으로 17세. 만으로 17세 체포를 당하고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저 사진이 아마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기 전에 찍은 사진일 겁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사진을 좀 이렇게 띄워놓으시고 오늘 이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제1여전도회, 2여전도회 우리 회원들의 이 삶 가운데 아마 이제 이 3.1절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런 그 생각들이 많이 좀 퇴색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도 오늘 이제 연합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제가 이제 3.1절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3.1 운동하고 우리 기독교 이 운동하고 또 기독 여성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한번
짚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없는 백성은 희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역사 속에 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치욕의 역사.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3.1운동이 일어난 것도 그 치욕의 역사 가운데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 속에서 일어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3.1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제 이 한거에서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기 위한 운동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평가를 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3.1운동은 기독교 회복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3.1운동과 이 기독교 회복운동과 우리 기독 여성들에 대한 이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제 3.1절 106주년 기념식을 어제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100년이 지나가게 되어졌어요. 100년하고도 이제 6년이 되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치욕의 역사잖아요. 오늘 이제 주일학교 오전 예배에도 이스라엘이 로마에 이제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뿐만 아니라 바사, 바벨론 계속 식민지 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 36년의 그 시간 속에서 일제 잔재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뭐 그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의 어떤 삶의 이 재반 생활 가운데 이런 어떤 일본의 잔재는, 일제의 잔재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의 쓰는 용어, 말조차도 아직까지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독립을 한지 지금 70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일제의 잔재는 아직까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1운동을 우리 기독교 회복운동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나라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과 주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주권을 강탈당하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이건 뭐 세계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거의 뭐 피폐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다가 결국 이제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을 통하여서 이런 어떤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그 삶 속에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 인구가, 우리 조선의 전 인구가 한 2천만 명이라고 볼 때 우리 기독교인은 몇 명 정도 됐느냐? 추정하기를 20만 명 정도, 1%에서 1.5% 그 사이에 우리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굉장히 미미한 숫자죠. 1에서 1.5%. 지금은 뭐 20%, 25%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하고 그 시대에 이런 미미한 그 수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숫자는 적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큰,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반향을 많이 일으켰고 선각자, 선구자들이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서 많이 배출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의 그런 복음의 전파도 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1919년 3월 1일 날 이제 3.1
독립운동이 시작되어짐으로 해서 전국의 요원의 불길처럼 이 3.1운동에 대한 여파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유관순 열사도 원래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예수를 믿고, 작은아버지가 그 다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유관순의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유관순도 크리스찬이에요. 유관순 열사. 선교사의 그런 도움을 통하여서 지금의, 예전에는 이제 이화학당이라고 얘기하죠. 지금의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전신인데, 이화학당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어지고,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나는 그 당시에 유관순 열사는 만 17세였습니다. 그때 이화여자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어요. 일제가 이제 휴교령을 내리면서 학교를 다닐 수 없으니까 고향이 천안으로 내려와서 이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게 되어지고, 여러 지인들과 함께 이 독립 만세 운동을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데, 3.1 운동이 벌써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아우네 장터에서 이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이제 여러 사람들이 D-Day를 정하는데, D-Day를 4월 1일 날로 정하게 되어집니다. 4월 1일 날 D-Day를 정하고 3월 31일 날 유관순 열사가 그 이제 매봉교회 다니고 있었던 매봉교회 성도들과 이제 이런 계획을 다 세우고, 그 전날 3월 31일 날 혼자서 매봉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어져요. 제가 그 기도문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에게 더욱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그 전날 이제 아우네 장터에서 4월 1일 독립 만세 운동을 하기로 결의한 그 전날에 유관순 열사는 매봉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 4월 1일 날 독립 만세 운동에 신호탄이 올라가게 되어지고 3,000명이 이 아우네 장터에, 이제 그날이 장날이었습니다. 3,000명이라는 사람이 운집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일제가 이제 깜짝 놀라서 이 군인들을 풀어서 이 주동자들을 이제 색출하고 유관순 열사가 체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천안교도소로 이송이 되어져서 거기서 신문을 받다가 공주교도소로 다시 이감이 되어지고, 또 거기서 신문을 받다가 서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이 되어져요. 그리고 1920년 9월 28일 날 이 고문의, 아주 심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1920년 9월 28일 날 유관순 열사가 순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망 원인이 뭐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궁의 심각한 손상, 또 다른 하나는 방광 파열. 이것이 바로 유관순 열사가 죽음에 이르게 대한 사인이었습니다. 일제가 얼마나 악랄하게 한 여인을 고문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 사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유관순 열사의 그런 어떤 숭고한 그런 희생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항거를 하게 되어지죠. 여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독립을 위한 그런
의지를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제가 아까도 왜 이 3.1운동이 우리 기독교 이 회복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 초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땅에 이런 일제의 이 불의한 일들을 보고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앞세워서 일제의 이 폭거에, 이 폭정에 항거하는 이런 운동을 벌인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회복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전국의 여기저기서 이제 독립운동들이, 만세 시위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많은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체포되어지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문을 받고, 거기서 수많은 이런 고문 과정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 일제가 말이죠, 그에 대한 하나의 보복으로 교회의 그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소집을 해서 밖으로 전부 다 이제 문을 다 잠궈버리죠. 그리고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서 다 태워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제의 만화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제암리 교회, 이런 교회들이 하나의 그런 어떤 희생을 당한 교회. 뭐 이건 제암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수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일제의 그 만행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놓여지게 된 것이죠. 결국 그것이 이제 기폭제가 되어져서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이라는 나라의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었지만 바로 이 3.1운동이 주는 그런 이 숭고한 정신과 우리 기독교 회복운동, 이것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그런 독립을 쟁취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심에 우리 기독 여성들이 있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기독 여성들이, 물론 유관순 열사도 유관순 열사지만 자신의 어떤 그런 목숨을 내버리면서까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우리 이런 여성들, 기독 여성들의 그런 모습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훌륭한 기독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이 독립과 더 나아가서 이 번영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숭고한 그런 어떤 희생과 정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아주 괄목상대할 만한 그런 성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그 당시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교회가 많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라. 이런 말을 자주 섞인 우스갯소리로 하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추락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다. 우리가 이런 3.1 운동과 우리 기독교 이 회복 운동과 우리 기독 여성들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이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나라의 위상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중심에 서야 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의 삶 가운데, 우리 또 해안중앙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되어질 때 이 불의한 그 재판관과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구냐? 힘이 없고 연약한 한 여인. 그 여인은 바로 과부입니다. 어쩌면 이 과부와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장, 굉장히 신분상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3절 말씀, 18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한 도시에 과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누군가에 의해서 원한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지금 원한을 품고 삶을 살아가니까 결국 이 자신의 그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억울한 일을 풀어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재판장에 있는 이런 오늘날 같은 법원이겠죠.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이런 법원의 기능을 하고 있었던 어떤 회당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곳이 이런 곳의 어떤 대표적인 역할을 하던 그런 장소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힘이 없고 연약한, 가진 것이 없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져 있는 이 과부가 이런 원한을 품게 되어져서 이제 재판장을 찾아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 이 재판관은 의로운 재판관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판관이라고 해서 판사라고 해서 다 의로운 그런 판사들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으니 더욱더 힘 있는 사람에게는 굽실거렸을 것이고 힘이 없는 약자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행했을 가능성이 큰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이 한 과부가 마음속에 있는 그 억울한 일을 가지고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이 원한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에게 얘기했어요.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의로운 재판장이라면 들어줘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부의 이야기를,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평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이 재판관이 이 여인도 과부도 마찬가지죠. 하루가 멀다고 계속 찾아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오. 여러분, 원한을 풀어달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정식적으로 재판을 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죠.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여인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를 찾아와서 괴롭게 할 텐데, 이 여인이 계속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걸 내가 계속 들어야 되나? 한번 내가 그것을 들어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마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진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뭐 때문에? 이 과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찾아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정식 재판을 열어주십시오. 계속 하소연하고 또 하소연하고 또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결국 이 과부의 연속적인 그런 요구에 의해서 결국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에 결론이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절하게, 끈질기게,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 우리 여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질 때 어떤 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느냐? 간절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먼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1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의 순차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어요. 빨리 해결할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딥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1절 말씀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응답의 시간이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대상이 어떤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 여성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 해안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안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번째,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해안중앙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유관순 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의 삶을 불태웠잖아요. 우리 성경에 에스더, 드보라, 라합, 룻 아주 훌륭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같이 자신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 최선.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요. 우리 해안중앙교회를 위해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우리 해안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한마음 기도회도 있지만 우리 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는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무빙,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서 움직여야죠. 죽은 시체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약동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 중심에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이런 기도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해안중앙교회는 살아서 약동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죠.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구원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믿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나 자신의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더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해안중앙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아까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간절하게, 끈질기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더 보태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끈질기게,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들의 제왕이 어떤 새게요? 새들에게 있어서 가장 왕이라고 얘기하는 새, 독수리예요. 저는 독수리에게 까부는 그런 새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까부는 새가 있어요. 독수리를 공격하는 새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독수리를 공격하는 새. 예? 까치. 까시예요. 까마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무리를 지어서 독수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독수리 등 위에 올라타서 막 쪼아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수리는요, 이 까마귀가 자기 등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독수리 등을 막 쪼아대잖아요. 그냥 유유히 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속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창공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창공 끝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면 뭐가 부족할까요? 산소. 까마귀들이 산소 부족으로 1마리 떨어지고 2마리 떨어지고 3마리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그때까지 독수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그 대적들인 까마귀를 독수리가 또 퇴치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대적들이 다 퇴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끈질기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여전도의 연합 회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3일 106주년 우리가 이제 3.1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삶도 우리 함께 나눠봤어요. 3.1운동은 우리 기독교 신앙 회복 운동이다. 우리 기독 여성들이 이 중심에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던 우리 기도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치욕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 신앙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몸버려 그리고 숭고한 희생을 통하여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민족의 소년들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힘들 때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서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간절하게 끈질기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